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와 또 감사 격려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든지
크게 보면 크게 보이고요, 작게 보면 작게 보입니다. 좋은 것은 크게 보시기 바라고 별로 안 좋은 것은 작게 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별것 아닙니다. 손 씻고 발 닦고 그리고 잘 먹고 또 수칙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좀 신나게 부르십시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 빠른 손뼉으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모든 슬픔,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연속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도신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성부, 영생의 성자, 믿음의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아버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셔도 그냥 아멘이시죠? 여러분, 특히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다고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내용이 대부분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오늘부터 세 번 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오늘 전체 중에 네 번째로서 우리가 믿는 이제 구원자 예수님, 지난주에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도신경 그 신앙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며 무죄한, 죄가 없으신 무죄인이며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첫째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그리고 또 무죄인,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죄인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발달된,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서 구원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오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십니까?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죄인은 원래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서 여러분이 가장 큰 고통,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온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삭신, 이 죽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인의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하려면 생명을 주고 갚아야 하는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겪어야 할 가장 큰 저주인 죽음을 당할 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피곤과 아픔 다 겪을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문제를 다 겪으시고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는 우리와 똑같이 일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무진장 배도 고파 보셨습니다. 또 그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할 위기를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것은 우리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 틀에서 매달려 피 한 방울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우리가 모두 겪어야 할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셔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탈을 입고 왔다가 탈을 훌쩍 벗어버리고 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민과 고뇌와 아픔과 괴로움을 충분히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인,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마음만 알아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임 중에는 무슨 사람들의 모임 해서 뭐 큰 백혈병을 앓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부모들의 모임, 혹은 이런 뭔가 같이 겪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거기에서는 문제를 해결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해도 서러운 마음이 이해만 돼도 알아만 줘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와 모든 동일한 것을 다 겪으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 구원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참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참된 이로 받겠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야. 우리 손을 들고 삼절하십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죄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 앞서 우리 죄인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 주어야 하는데, 그 대신 죽어 주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가 그 옆에 같이 있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이미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어줄 수 있으려면 오직 그는 죄가 없는 무죄인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도 없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특권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것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느냐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왜 갖고 태어났느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죄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여기 있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만 봐도, 우리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사는 그 결과만 봐도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 심각한 저주와 심판,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과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갑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아주 작게 여겨지는 죄라도 지었다면 그 인생은 저주와 사망뿐입니다. 그 저주, 사망, 파멸의 인생이 사는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진리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무죄인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참 같은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부친상 중에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사실요,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금도 슬프거나 괴롭지가 않습니다. 어제 입관을 할 때도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습니다. 부친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80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80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참 그렇지만 죄의 결과로 온 이 질병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몸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서 또 쌕쌕거리면서 숨을 겨우 쉬어야 했고, 옆구리에 뚫은 구멍으로 겨우 음식과 약을 넣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슬픔 바꾸셨네 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저에게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형님들은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지만 막내인 제가 이렇게 감사한 모습으로 장례 인솔을 하니 형님들도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이것을 우리 식구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무죄인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무죄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와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 한 번 더.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복습을 해볼까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첫째가 어떤 분이요? 참 사람이시며, 둘째가 무죄인이시며, 그리고 여러분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시다는 말로는, 이 두 가지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없어도 사람이 어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그 죄 없는 사람은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며 무죄인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남을 구원할 사람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무죄인으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는 모든 죄인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어떻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도신경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 자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지만, 그 죄 없으신 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뿐 아니라 죄 문제와 저주와 지옥 형벌과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멋쟁이. 우리 크게 한번 외칠까요? 우리 예수님 멋쟁이. 너무나 멋쟁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조금은 열등한 그런 분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역시 본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지 결코 피조물이나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3항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 나셨다 하니 무슨 피조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셨다는 것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저 같이 존재하시고 그와 동일하게 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오직 그 자체로서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고,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무궁무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가 되기 위해 굳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 참 사람이 되어 죽어줄 수 있도록 하셨고, 죄가 없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게 하셨고, 그러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믿으십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온 천하에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가장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떠나갈 듯이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사람 무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